반갑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여러분들 좀 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수련회 중에 우리 김용균 목사님, 저는 장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수련회 이후에 주일 설교가 무척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 준비도 바쁜데 주일날 설교까지 준비하려면, 그래서 금요일날 주보를 만드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청년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김용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냥 분위기로만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좋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독수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유명한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아기 독수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 독수리가 둥지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아기 독수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 독수리를 데리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농부에게 이 아기 독수리를 인계를 하는데요. 이 농부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닭들과 함께 이 아기 독수리를 키우게 됩니다. 이 아기 독수리는 당연히 이 닭들을 보면서 자기도 닭인지 알고 성장하게 되었고, 주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모이를 쪼는 일이었습니다. 부리로 땅을 파고 거기서 벌레를 찾아서 먹는 일이 바로 이 아기 독수리가 했던 일입니다. 이제 아기 독수리가 점점 몸집이 커졌겠죠. 그리고 어느 날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큰 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치킨들에게, 이 닭들에게 묻습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는 도대체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묻자 동료들이 말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는 독수리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독수리, 좀 벌써 몸집이 커진 독수리가 참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그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건 독수리고 우리는 닭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는 그고 우리는 닭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독수리는 자기 있던 곳으로 가서 또 계속해서 모이를 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서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내가 독수리지만 닭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에 관한 가르침,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는 독수리인데 자칫 그렇게 닭으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고 함께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독수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독수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그 본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화면 위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독수리를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 이들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 업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독수리같이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독수리, 마치 아기 독수리같이 독수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은 살면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자신들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닭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있었고, 달을 섬기고 있었고, 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렇게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꾸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이라는 게 나오죠.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kings,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시지만 사울왕,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왕, 그 이후에 가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는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의 2개의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우리끼리, 물론 바깥 외부에서의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끼리 충돌로 인해서 남북한이 분열된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수리같이 창조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수리의 삶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끊임없이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사야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의 청자, 오디언스가 누구인가?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가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독수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땅에 모이를 쪼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오늘 본문 가운데 차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막처럼, 커튼처럼, 하늘이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게는 그냥 천막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천막 같은 그 하늘.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에 있는 민족을 보면서, 그들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그 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별을 예배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겠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낮은 것으로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고 사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27절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듣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7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또한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친밀한 부르심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쩌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이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다들 좀 피곤하시죠? 이 시간에 설교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꽤 피곤한 상태거든요. 사실 오늘 네 번째 제가 설교이고, 저는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밤 9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새벽 1시에 도착해서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일 새벽 5시에 도착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균 목사님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설교에 서게 된 거죠. 장염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안타깝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피곤하죠. 피곤하집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면 고마워요. 듣는 것이 고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특히 청년 세대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지친 사람들, 곤비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어쩌면 계속해서 모이를 쪼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답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 아십니까? 가장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 신학자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장 잘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지 않으신다. 피곤한 이유는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 피곤하죠. 하나님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며 절대로 숨을 헐떡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 여러분, 피곤하면 자꾸 헛소리가 나오게 되고, 피곤하게 되면 자꾸 뭔가 모르게 이 캐치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퍼셉션, 하나님의 지각. 피곤하면 지각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해서 지각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에게는 피곤이 없는, 지치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며,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곤하시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피곤이 누워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쉰다고 더 쉬어봤자 우리의 삶에 이 피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쳐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피곤을 해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늘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벗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는 꼭 팬더 같아. 팬더. 저는 그때는 팬더가 뭔지 모르고, 내가 좀 귀엽나? 애들 보기에. 팬더는 뭡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온 팬더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이면 또 팬더가 될 겁니다. 팬더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지쳐있죠. 오늘 본문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에 제가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31절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피곤하지 않은가? 누가 곤비하지 않은가? 여호와를 앙망. 여러분 많이 듣지 않는,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를 wait, 기다린다 라고도 사용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hope, 기대한다, 소망한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앙망이란 단어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에 대해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독수리의 모습은 이겁니다. 저는 이번 내내 한 주 동안 독수리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수리를 말씀하셨을까? 이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리서치를 해서 찾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독수리를 말씀하셨을까? 독수리와 다른 새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새들은 날개짓을 통해서 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영어로 fly라고 합니다. fly, 난다. 네. 자, 그런데 독수리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영상을 보시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거의 날개를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날개를 핀 상태에서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보통 태양에 의해서 이 땅이 지열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땅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열이 다 다르겠죠. 이 지열이 생겨서 이 지열이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 기류를 독수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기류를 알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 때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서 그 기류에 올라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fly라고 말하지 않고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soar, S-O-A-R, soar.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기서 그 영어로 된 원곡은 fl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soar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soar, 독수리는 비행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작은 새들은 자기의 날갯짓으로 몸도 가볍고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몸집이 크고 그냥 하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당연히 중력이 잡아당기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계속 날갯짓을 한다면 지쳐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런데 자기의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류에, 그 바람에 올라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몇 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몇 미터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류, 거기에 편승하여 날개를 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soar, 하늘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나면 막 의욕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 또 헐떡이고 있을 겁니다. 역시 세상이 만만치 않아. 역시 세상이 만만치 않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독수리의 방법으로 하늘을 날아오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방송실이 많이 피곤하죠. 4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방송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벌써 지친 느낌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경은 영, 성령을 푸뉴마, 윈드, 바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람이란 단어와 이 영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 바람 위에 올라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타는 사람은 어떠한가?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힘은, 스태미나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원래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벌리는 거 보면 저도 때때로 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체력이 분명히 없는데 전 체육 활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체육 활동 거의 안 해요. 숨쉬기 운동 빼고는 거의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때때로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일들을 다 하고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그 힘이 올까?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도 감당하게 되고 저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까 광고를 들으면서 이제 29기 지체들은 첫 번째 사회생활 하면서 두렵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는 지금 경험도 없고 지식도 많이 없는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기전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날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날르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열심히 이렇게 날아가지고 연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 높은 곳에 이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요, 독수리가 맨날 날진 않습니다. 독수리가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떨어집니다. 낭떠러지에서 쏜살같이 떨어져서 그리고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는 끊임없이 단계를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프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도약입니다. 리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독수리는 뛰어내리는 존재죠. 그 바람 위에 뛰어내려서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독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따라가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또래 압력 아닙니까? 피어 프레셔. 또래들과 있으면 압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술자리에 가서도, 친구들은 뻔하게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다르게 사는 것,
이게 압박인 거예요. 피어 프레셔. 또래 압박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기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교회 바깥만 나가면 이미 세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고 거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로 날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늘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내가 세상을 나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세상에 동화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고1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고등부 이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헬퍼들이 많아요. 고등부 헬퍼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날 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못 봤던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그 헬퍼 선생님들까지 대부분 겨울이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블랙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블랙을 입고 있죠. 거기다 자세히 봤더니 제가 한 바퀴를 쫙 돌았는데 대부분 절반 이상은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옷을 보니까 밝은 블루, 네이비도 아니고 밝은 블루, 눈에 팍 튀는 거, 그것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우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 블랙인데 쟤만.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요즘 애들의 트렌드를 못 입고 있었구나. 옷을 사줬는데, 싸다고 해서 사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내가 요번에 발견한 게 있다. 다 애들이 검정색을 입고 있던데 너는 다르던데 너 어땠니? 그랬더니 아빠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 저와 같이 센스가 없어.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혼자 막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우리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떤 하나의 통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다 압박을 받는구나. 내가 남들이 저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전 청소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다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데 전 브랜드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브랜드를 알기 시작하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브랜드 옷을 사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시큐리티, 안전성을 보장받을 방법이기 때문에 늘 그런 거예요. 비슷할 때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집단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그 집단에서 같이 지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독수리 신앙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새들이 무리지어 다닐 때 독수리는 좀 혼자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가 무리지어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무리들에게 속해 있으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신앙은 더 높은 고지입니다. 신앙은 철학 위입니다. 신앙은 과학 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더 높은 그 고지에 있는 것입니다. 더 higher ground, 더 높은 곳에 그 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이렇게 하늘을 높이 날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눈이 좋답니다.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 보통 우리 눈보다 낮게는 4배, 많게는 8배 정도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3km면 꽤 멀죠. 부천역 정도 되려나요? 거기에 있는 토끼를 볼 수 있답니다. 토끼를 보고 거기서 위에서 내려가서 하강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또 독수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눈의 특징은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 눈이 안경을 쓴 것도 아니고 눈이 버티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독수리는 이 바람이 불 때도 눈을 뜰 수 있답니다. 다른 새들은 눈을 뜰 수도 없고 날개짓 할 수도 없는데 독수리는 바람에 글라이딩 하기 때문에, 소울하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탈 수 있고 또 눈을 뜨고 분명하게 그 풍랑 속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에게 저는 반했어요. 이번 주에 와, 독수리 진짜 멋있다. 몸매도 좋고 정말 머리도 조그마고 날개를 폈을 때 그 자태, 성경이 말하는 이 독수리에 대해서 막 제가 독수리에 지금 꽂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아메리칸 인디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독수리의 삶입니다. 독수리, 어떤 종류의 독수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고지에서 날아가기를,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더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soar like an eagle,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동화되라고, 나와 같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세상과 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닮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독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높이 비상하는, 날개짓이 아니라 비상하는 그런 멋진 독수리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